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늘 행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날마다 천국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은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악인은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었어요. 악인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즉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대변해주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5장에서 16장에 보면 아삽은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사람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아삽이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 이후로 아삽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아서 언약궤 앞에서 찬양으로 섬깁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 찬양으로 봉사하던 아삽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에게 잠시의 휴식도 취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악인은 왜 그리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요? 아삽은 우리와 똑같은 허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가졌던 문제가 풀렸다고 했으니 우리도 교회에 들어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야겠지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삽이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야 깨달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졌던 문제가 풀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특히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전을 사랑하여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다가 복을 받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자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84년을 혼자 지내며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 어디서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지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성막도 필요 없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필요 없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 사도들이 곳곳에 다니며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것도 헛수고가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공간, 건물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걸 음악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집에 전축이나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들으면 생생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듣는 음악의 감동과 음악회장에 직접 가서 듣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현장에서의 감동을 주지는 못하지요. 이건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의 영상이 좋아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감동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자랐죠. 그게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게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잘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가진 문제의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동암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본문 23절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 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쓰리고 내 감정들이 상했을 때 나는 한 마리의 동물처럼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머물렀고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여 마음이 쓰라리라 못해 심장에 조여지는 듯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 열린 하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설교 말씀에 힘입어서 하늘을 향해 피가 마르는 아픔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외치건만 들려오는 건 빈 메아리뿐인 그런 경험도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내 소원대로 안 돼도 좋으니 제발 어떤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셨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그냥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삽을 보세요. 아삽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성 잃은 짐승처럼 처했던 그 처절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21절, 22절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23절 말씀처럼 항상 주와 함께 했다는 점, 특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려울수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어느 아이는 엄마가 혼을 내면 무조건 엄마의 품을 파고들어요.
엄마가 아이를 밀쳐낼수록 아이는 더욱더 엄마의 품을 파고듭니다. 기를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밀쳐내는 듯 하다가 결국 품에 안아주지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심지어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대요.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요. 세상살이에서 답답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다가 아무런 답이 없어 지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성도를 버리신 일이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믿음에서 떠나니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떠나니 말이죠.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어느 교인이 제게 그랬어요. 전도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믿음 생활에 방학을 좀 해야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상가 교회에다가 교인도 별로 없는데 방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방학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잠시 머리 좀 식혀야 한다나요? 그러더니 오래 걸리지 않고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나는 게 내 영에 새 힘을 주는 산책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저 한 바퀴 휙 돌고 오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산책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은 100%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체적인 산책은 가끔 유익하지만 영적인 산책은 아예 꿈에서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산책은 결단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도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붙어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주님 품에서 벗어나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삼손을 알고 있죠.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세상을 좋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달은 게 언제였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한 노예 신사가 되어서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그가 돌리게 될 때에, 즉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짐승의 취급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기억한 것은 다행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온 인생을 다 망친 후에 돌아오면 뭐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품을 잠깐만 떠나 산책 좀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본문 23절을 봅시다. 주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아삽은 맨 끝절에 시편 73편 맨 끝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며 어떨 때는 외로울지라도 그게 결국은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곳은 피난처처럼 보이고 내가 가서 쉴 만한 곳으로 생각되지만 그곳은 결코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며 무슨 일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오직 주님께 든든히 들러붙어 있겠다. 이런 굳은 의지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